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유인물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53번째부터 56번째까지 문답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죠. 3계명 오늘 읽으셨으니까 이 3계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54문, 55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54문입니다. 무엇이 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55문입니다. 무엇이 제 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우리가 했습니다.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었죠. 2계명은 하나님을 유한한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2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3계명을 보는데 3계명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 수준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3계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죠. 부모 이름에 뭐 하지 말아라? 먹칠하지 말아라.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제 3계명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름에 뭐 하지 말아라? 먹칠하지 말아라. 이름에 먹칠한다는 게 여러분 뭐죠?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만 지워버리는 행위는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제 아들이 김아인이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아빠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아버지 김지원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에만 먹칠을 하느냐? 저의 칭호에도 먹칠을 하는 거예요. 뭐죠?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제 직분, 제 칭호에도 먹칠을 해요. 속성, 아버지는 겸손하던데 아들은 왜 저렇게 가르쳤어? 제 속성도 먹칠이 돼요. 말씀에도 먹칠이 돼요. 아니, 설교는 저렇게 하는데 아들은 왜 저렇게 가르쳤지? 말씀에도 먹칠이 돼요. 사역에도 먹칠이 돼요. 아니, 아버지는 남들 돕고 저렇게 열심히 남들 도우려고 애쓰는데 아들은 저렇게 남들을 괴롭히고 저러고 다녀. 사역에도 먹칠이 돼요.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 이름만 지워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가지고 있는 칭호, 속성, 말씀, 규례, 규칙,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다 먹칠되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하는 먹칠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문답에, 오늘 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 이 모든 것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3계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실 텐데 뒷장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문 혹은 구호처럼 사용되는 주님의 이름. 자, 내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형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우리 한숨처럼 뭐랄까요? 이거를 추임새라 그래야 될까요? 구호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습관 중에 한숨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주여, 아버지, 주님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다, 그죠?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부르는 거니까 뭐가 됐든 좋은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습관처럼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네 하라고. 네. 이해하셨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죽게 있네. 예. 단어 자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주님, 주여, 아버지. 단어 자체는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놋뱀 말씀드렸잖아요. 놋뱀. 놋뱀은 좋은 일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셔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만 보면 사는 게 놋뱀이었어요. 좋은 일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라지고 놋뱀만 남으니까 그게 뭐가 됐죠? 우상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에는 그저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지니까 아버지, 주님, 주여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저 우리가 발을 헛디뎠을 때 아이쿠야 하는 말과 같이 똑같이 그 말이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의미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제가 이제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라 이 외국 영화를 볼 때 그 원어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 영어 대사들이요 뚜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대사들이 있어요. 권사님 벌써 눈치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뭐죠? 뭔지 아세요? 예? Jesus Christ. 오 마이 갓. 너무 잘하나요? God damn it.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Jesus Chris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 마이 갓. 해석하자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일상 영어에서 쓰이는 용례가요. 제가 설교 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뜻을 이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뜻이 제기랄, 맙소사, 빌어먹을, 죄송해요, 연병할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들이 God, 하나님, Jesus,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너무 좋은 단어들이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영문학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주님 이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 없이 추임새처럼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후대에 가서 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벌써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자 음역으로 표현된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리스도, 이게 한자로. 그런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요즘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욕할 때 뭐라고 사용이 돼요? 개독이라고 사용이 돼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댓글이라는 걸 보면은요, 참 잘못한 사람, 목사 욕 먹는 건요,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이런 류의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화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한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평소하고. 평소에는 그저 제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 보고 뵙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르게 했어요.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현 시대 교계에서 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서 교단에서 이미 고지가 있었어요. 공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 워낙에 이게 파고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광고를 할 때 할렐루야 할 때도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할렐루야를 말할 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바로 나와서 바로 광고하면 좀 어색하니까 뭔가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저 어색함 풀기 위해 사용할 만한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또한 그 중심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로서 사용되지 않고 그저 추임새로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똑같아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인물에 1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작심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의 일상에서 맹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정도 가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엄마 저 이번에 100점 맞을게요. 엄마가 그래요. 진짜?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께 맹세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작심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100점 맞을 마음이 있어요. 작심한 건 아닌데, 그런데 시험을 치고 오니까 몇 점이에요? 98점 맞은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일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혹은 그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하는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이라서 이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 살던 때의 이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걸 읽지 않고 넘어갔어요. 읽지 않고. 왜요? 이거는 인간의 입에 담지 못할 너무나도 성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이제 음력의 모음자를 따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 따라서 그 없어졌던 그 말, 발음, 그것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이라서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망령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할 정도로 가벼운 이름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각성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연산교회 들어오셔서는 아버지, 주여, 금지가 아니고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내가 무겁게 생각해야 될 이름인지 알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식과 규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우리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의 일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식과 규례,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알려준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건 이름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 세대의 부모님 이름 말할 때는 뭐라고 꼭 했죠? 김자, 지자, 원자 쓰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김지원 이렇게 하면은 먹칠하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만 그렇느냐?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그저 이름에만 먹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말씀에도 먹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답과 아비후,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아들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일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백성에게 들리지 않던 그때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의 일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제사를 멸시했던, 성적으로 아주 난잡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아들들이에요. 모세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반석에게 대언했으면 됐을 일인데 지팡이로 2번을 쳐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고생하면서 가나안까지 딱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바라보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의 열쇠인 장자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의 열쇠인 그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 값어치도 안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선하신 계획과 목적하심에 의해서 연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대하듯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가정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제3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사명들을 귀중히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니까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56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의 이 마무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중심을 잘 못 들여다봅니다. 겉모습만 잘 보죠. 그래서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가요. 저 사람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가정과 교회와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의 평생에 감당했는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제3계명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실 때, 또 아버지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의 명령을 대하고 직분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사역을 대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 무겁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겠다 생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착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